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섭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14세기 후반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검은 죽음의 병, 그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은 3명 중에 1명꼴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걸리면 빨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가 그때 당시에 치료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니까 걸렸다 하면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늦게 돌아와라. 그래서 이 흑사병에 따른 어떤 병명은 고독한 살인자다라는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고 이는 유럽 인구의 30%에 달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게 흑사병과 관련된 그런 우화인데요.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런 마차에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묻죠.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페스트요. 그러니까 흑사병이요.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장 내리십시오. 아니 마부님, 제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딱 3명만 죽게 할 터이니까 나를 좀 태워주세요.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태워줬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3명을 더 죽이게 되면은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이 칼로 죽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칼을 딱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그 칼을 들고 그래 뭐 3명쯤이야 하면서 이제 그 할머니를 태우고 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할머니는 그 마차에서 내려서 막 그 마을로 들어갔고 얼마 뒤에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1명, 2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막 한 집 걸로 1명씩, 한 집에 2명씩, 아니면 한 집이 다 몰살하듯이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열이 받았어요. 분명히 3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게 약속과는 다르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 칼을 들고 막 온 성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 성 어귀에서 그 할머니를 만나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아니 3명만 죽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온 나라가 지금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막 그 할머니를 죽이려 하자 이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 나는 3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은 것은 흑사병이라는, 이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하고 모든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고 나태와 불행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다년간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연구한 그 필레이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 필레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를 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0.4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을 하고 행동하기까지는 0.4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0.01초가 지나면 우리의 뇌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복도에서 둘둘 말린 밧줄을 딱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복도에 저 멀찍이 둘둘 말린 밧줄 뭉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겠죠.
왜냐하면 그게 뱀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놀라서 이렇게 화들짝 할 것입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면은 아, 이거는 뱀이 아니라 밧줄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아, 뱀이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의 어떤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눈이 둘둘 말린 밧줄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반응인데, 그러니까 우리 눈이 뭔가를 보고 나면은 우리의 시상에서는 편도체로 전파를 찌릿찌릿 보내는 거예요. 찌릿찌릿 보내면 이 편도체에서는 0.01초 내로 반응이 딱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반응인 거예요. 뱀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움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시상에서 편도체와 동시에 이제 피질이라는 곳으로 똑같이 전류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 피질은 이거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뱀이냐, 이것이 밧줄이냐. 피질이 판단하고 나니까 이건 뱀이 아니라 밧줄이네. 그래서 편도체한테 다시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뱀이 아니니까 안심하게 행동해. 그러면 이제 그 피질에서 이 편도체한테 다시금 사인을 보냅니다. 이건 뱀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 그러면 편도체에서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안도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피질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편도체에 두 번째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편도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편도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의 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편도체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 일을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둘둘 말린 밧줄을 보고 두려워 움찔하는 것은 뱀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뇌를 장악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동차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르고 막 지내다가 어딘가 출발하려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을 켤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 꼭 1등석만 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등석에 탔는데 맨 앞줄에는 앉지 않는 거예요. 항시 두 번째 줄에만 앉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다가 왜 이상하게 나는 비행기를 타면 꼭 1등석을 타는데 앞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앉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이 무의식적인 어떤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앞줄에 앉으면 어때요?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공을 해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껴야 될 어떤 외로움, 고독감,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갖는 중압감, 그것이 무서워서 그 앞자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장 앞자리에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두려움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앞자리로 가는 순간 나는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고독감과 싸워야 되고 그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다 감당해야 돼.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7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가, 가만히 나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정말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을 때 다시금 나의 어떤 편도체를 다시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데 깨끗하게 먹지 않는다고, 쩝쩝거리며 밥을 먹는다고 막 아버지한테 늘 혼나요. 너는 왜 밥을 먹어도 그렇게 쩝쩝대니, 너를 밥을 먹어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니 하면서 막 혼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밥상은 행복한 밥상일까요? 싫겠죠. 밥상 앞에 가기도 싫을 거예요. 왜? 늘 혼났던 자리가 밥상머리예요. 늘 두들겨 맞던 자리가 밥상머리예요. 그럼 누가 밥상에 가겠어요? 가령 강아지 훈련시킬 때 그러죠. 고기 못 먹게 할 때 갈비 들고 막 코앞에다 하면 걔가 막 먹잖아요. 그러면 팍 때려. 또 갖다 줘. 그럼 또 먹으려고 그러면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다 보면 그 고기를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맞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암만 고기를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이런 어떤 경험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그 생각의 경험들을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밥상머리에서 늘 혼났던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밥을 흘리든지 개걸스럽게 먹든지 쩝쩝대고 먹든지, 야,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구나. 왜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하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혼을 내지 않으니까. 근데 그 행복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밥상은 행복한 자리구나. 야, 밥상은 정말 내가 찾아가고 싶은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의 뇌가 하게 된다라고 필레이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질 긍정적인 효과들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참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밌어요. 필레이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막 상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그 상상하는 것처럼 활성화되기 시작한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달과 페더러의 어떤 테니스 경기를 막 지켜봅니다.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머릿속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달이 되어서 페더러가 되어서 야,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또 스매싱하고. 근데 그 모습을 막 지켜보고 상상하다가 내가 테니스 코트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뇌가 그렇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막 기도하면서도 이 속에서는 기도한다고 이게 정말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이 될까? 이 상황은 지금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의사가 손 놓은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뒤에 일어날 일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그걸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그 앞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두려워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펼쳐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실상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처음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의 열매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열매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죄의 열매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도 죄의 열매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눈을 사람에게로, 환경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정말 전사로 정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키도 크죠. 등치도 크죠. 그러니까 전사 중에 전사가 골리앗이에요. 그럼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고 크고 뭐 어릴 적부터 훈련을 했고 2m, 3m가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무섭다라 할지라도 그냥 하룻밤하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가서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더라도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골리앗은 큰 사람이고 낙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자주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그 이야기하기를, 그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곰과 싸울 때에, 사자와 싸울 때에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곰의 그 소나귀에서 그 양들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곰이란 사자란 동물은 나보다 훨씬 힘이 센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서움의 대상이죠. 근데 그 곰이, 그 사자가 내 양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자니까 어쩔 수 없이 달려가서 곰과 싸웠는데, 사자와 싸웠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은 그 경험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골리앗이 사자와 곰보다 더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큰 무서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곰과 싸울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사자와 싸울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이, 깜깜한 밤중에 그 두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대로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또 하나가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엔 7바퀴 돌고 외치라 하면은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막고 서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성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어떤 무서움의 대상이죠. 우리가 저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앞장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죽여도 싸울 어떤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조상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니네 딸을 우리가 아내로 삼고 우리 딸을 니네가 아내로 삼고 그렇게 화친을 맺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지금 3km밖에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힘과 어떤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훈련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그 마지막 결정체가 길갈에서의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할례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까지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더라.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목숨을 보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성문이 굳게 닫혔는지 안 닫혀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하면서 7바퀴 돌고 외쳐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맞는 말 같아요. 그들의 행동이 옳은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과 이 고백 속에는 숨겨진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밑바닥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일에 순종하고 안 하고 이 일을 행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큰 권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순종은 그럼 어디에 있니? 너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놓고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묵하며 돌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리고를 돌게 했고 골리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골리앗이라는 전쟁 영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골리앗 앞에 나가봐야 골리앗이 죽는지 내가 죽는지 알게 될 터인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경험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사업장은, 직장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할지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상황 앞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이 나를 다스리게끔 가만두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때입니다. 둘둘을 말린 밧줄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둘둘 말린 밧줄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병마와 불신앙의 권세를 결박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둘 말린 밧줄을 보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밧줄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육신의 병마를 묶어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이 뜨거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나는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상황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굴복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하다가도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을 청하십시오.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청하십시오. 나 혼자 못하겠으면 함께 청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 혼자서 못하겠으면,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으면 믿음이 든든한 권사님을 불러서, 믿음이 든든한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우리와 같은 행동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 속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또 있어요. 그래요,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에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장로님이니까 그렇죠, 에휴 나는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승승장구하다가도 두려움이 오려니까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금 기도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갈멜산에 올라가게 했고, 그 믿음이 7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도망가고 두려움에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우리 잠깐만 한 5초 동안만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고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늘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다면 이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했다면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